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분들 보면은 남과 다른 성도와 사귀지 않고 조용하게 혼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독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교제하시고 더불어 사랑하시는 것을 좋아하셔요. 물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인간의 머리로는 저건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것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시면서 지극히 서로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에 함께 하십니다. 천지 창조도 인간의 창조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공동 작품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다음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 닭이 달걀을 품었듯이 성령께서 이렇게 품어가지고 우주 만물이 탄생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면은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 2절 그다음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 사람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복수로 나와요. 우리란 단어로. 왜 그러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걸작품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천지 창조도 인간 창조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고 그 다음에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는 이 사역도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세상 창조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켜서 인류를 죄와에서 멸망에서 구원시켜야 되겠다고 계획하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원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또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생명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와 같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시라 그 말.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요. 동시에 또 누가 내려오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되셨다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시면서 너무너무 서로 간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뭘 만드셨느냐? 가정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을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고독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고독하게 사는 것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아멘.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신약에 오면은 또 공동체를 하나 만드십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만드셔요. 가정과 교회는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 생활하다가 살다가 천국에 오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기를 즐겨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걸 좋아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성도들이 구원받는데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구원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내 교회 가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 안 나가겠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주일날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혼자서 찬송 부르고 혼자서 예배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성도들이 합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는 믿는다. 근데 교회는 안 나간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교회는 노아 홍수 때 구원받는 방 역할을 했듯이 마지막 때 이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주라고 말씀해요.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예요?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가 밥만 먹고 하는 짓이 죄만 짓고 살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구원받을 자격,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에이, 김 집사 마음에 안 들어, 박 집사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지 마시고,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와 성격이 다르고 또 생각은 다르고 일 처리하는 방법도 달라도 어떻게 하자? 서로 사랑하자, 그 말씀이야. 아멘. 성경에 보면 네 마음에 든 사람만 사랑하자. 어떻게 하자? 우리 모두 다 사랑하자 그랬어요. 아멘. 예,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참 이상해요. 사람을 좀 성격을 다 똑같게 만드시지. 쌍둥이도 성격이 틀리더라니까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셨는데 가만히 보면은 똑같아요. 가정과 교회가 뭐가 똑같냐? 세상에 나가보면은요, 사람들이 나를 짓밟으려고 그래요.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나려고 그래요. 세상 그러잖아요. 나를 죽이고 자기가 살아나려고 그래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해 먹습니다. 그리고 막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죽이려고 막 온갖 음모를 꾸며요. 뭐 사랑과 용서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그냥 죽이는 거야. 세상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 살이가 참 두렵고 떨려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런데 가정이 어떤 것이냐? 가정은 세상과 틀려요. 가정은 가족끼리 서로 세워져요. 서로 살립니다. 사랑이 풍성해요. 사랑이 풍성한 가정은 가족들의 허물과 잘못을 어떻게 용서합니다. 허물을 덮어줘요. 남편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아내가 가서 등을 두들겨주면서 여보 힘내세요.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러죠? 예. 가정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해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답 좀 해보세요. 가정에 들어가면 마음이 안 편해? 편하잖아요. 편해요. 안정해요. 가정에 들어가면 나를 인정해 줍니다. 사회에서 어떻든 간에 가정에 들어가면 내가 왕자고 내가 공주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마찬가지로 교회에 들어오면은 바로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곳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허물과 잘못이 있더라도 용서하고 감춰주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해요. 아멘. 초신자들이 교회 오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대요. 왜? 가족과 똑같거든요. 교회가. 아멘. 그리고 가족 구성원은 다 귀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 아멘.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예. 아이 그 김집사 뭐 보니까 외모도 시원찮고 말이지. 돈도 없고 뭐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말이지. 아무 쓸모 없는데. 그런데 그 김집사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왜 내가 그 사람 무시해?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우셨는데 왜 그 사람을 무시하냐고 말씀해요. 잘못된 거죠?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다 할 수 없다. 눈이 손에게 너 필요 없어, 몸에서 떨어져 나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발 보고 너 아무 쓸데없으니까 떨어져 나가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시원찮게 여기는 아무렇지도 짝이 없는 쓸모없는 김집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눈이 손이 평소에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손이 말이죠 칼에 비어갖고 피가 나. 눈이 아이고 고소하다. 그 참 그 밉던 거 배갖고 속 시원하네. 그래요? 여가 칼 비어갖고 아프면은 눈도 아픈 거예요.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러죠? 발에 못이 찔렸어요. 머리가 생각할 때 평소에 발이 마음에 안 들어. 에이, 그럼 잘 찔렸다. 시원하다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것처럼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의 관계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김집사가 고통당하면 그 고통이 바로 누구의 고통이다? 나의 고통이라 그 말씀이에요. 박 집사가 기뻐할 일이 생겼어요.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라? 나의 기쁨이라. 이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 김집사가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병들어 누웠어요. 속으로 참 고소하다. 평소에 밉더니 잘 됐다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박 집사가 잘 됐어요. 뭐가 잘 되었어요? 왜 갑자기 배가 아플까? 박 집사가 잘 됐는데 왜 내가 배가 아파? 그럴 수가 있다 없다?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눠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도들이 서로 모이면은 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당신 기도해 주면 뭐야? 가정에 무슨 문제 있어? 직장에 무슨 문제 있어? 사업에 무슨 문제 있어?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 내놔! 같이 기도하자고. 막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또 보니까 끼니를 제대로 못 끼는 성도가 있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물건을 팔아가지고 서로 또 당신 이게 필요하지? 서로 나눠 쓴 거예요. 거기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없어요. 싸움이 없었어요. 네 편 내 편 가름이 없었어요. 넘어지게 하는 자가 없었어요. 사랑이 넘쳤습니다.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다. 이게 바로 교회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너는 너, 나는 나, 네 떡 네 먹고 내 떡 내 먹고, 이건 교회가 아니라 그 말씀이죠. 우리 구유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된 자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구유교회 성도들 가운데 고독하게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없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씀. 혼자서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씀. 목장을 통해서, 남성교회 여자를 통해서, 여전대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친교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야, 구유교회 가니까 너무 사랑이 넘쳐, 너무 친절해, 너무 따뜻하고 포근해. 목장 가니까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는 거야.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 문제 가지고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남성교회 여전대에 가니까 막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뭐 있다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네요. 또 믿음이 연약해서 믿다가 낙심한 자들 또 찾아와 가지고 다시 붙들어 세워주고, 세상에서 낙심하고 소외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 했는데 구유교회 나가니까 막 나에게 격려해 주고 따뜻한 말로 소문과 용기를 주고 격려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라고 말씀입니다. 자기의 가족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서로 상담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낙심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아멘? 왜? 우리는 남남이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든 가족이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자, 옆 사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이건 사회 집단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 천국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같은 가족이에요. 가족. 아멘? 가족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요? 넘어지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가족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낙심하면 이렇게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그게 바로 교회요, 가정이라 그 말씀.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말씀하셨어요. 2014년 우리 구유교 한 해가 정말로 목장과 각 남성교회 여전대 또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우리 목장 식구가 교회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가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지,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새가족 등록했는데 이분이 교회 생활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할까 뭐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된다고 말씀이에요. 한 가족이라고 말해요. 가족. 아멘? 믿음이 약한 자를 세워주고, 슬퍼한 자 같이 손잡고 기도해주고, 기쁨을 당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아멘? 이게 교회라고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빌그람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측량하고 싶거든,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치수를 알려면은 이웃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측량하라.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20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래. 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면서 자기 주위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 뭐라? 말짱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그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아멘?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제대로 효도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효도할 수 있어요? 부모부터 제대로 섬기라고. 부모부터. 하나님 뭐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부터 제대로 섬기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제대로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성 어거스틴은 이야기하기를 기독교인지 아닌지 결정짓는데 유일한 표징은 사랑이라.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한다 그랬어요.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미움이요. 미움. 하나님의 특징은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이 풍성한 우리 구육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2014년 한 해도 사랑이 풍성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랑은 뭐냐? 사랑해야 되겠는데 사랑은 뭐냐? 첫째, 상대방을 날카로운 칼날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물론 사랑의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 내가 의도로 저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건지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비판할 때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지 넘어지기 위해서 하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해요. 잠언서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허물과 잘못을 자꾸 들춰내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것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사랑이 뭐냐?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다 그 말씀. 기독교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이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 그 말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사랑하라 그래.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사랑하면서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려고 하면 그 사랑 말짱 거짓말이라고 말씀해요. 아시겠어요? 사랑은 따라서 사랑은 희생하는 거다. 사랑은 손해보는 거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나는 싹 바꾸고 싶어요. 무슨 단어로? 희생이란 말로 싹 바꾸면 뜻이 아주 명확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희생으로 싹 바꿔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말이야. 근데 성경에 보면은 희생하고 손해보고 양보한 자가 복을 받더라고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라고 말씀해요. 아멘. 내가 정말로 우리 구육의 같은 성도들을 사랑하면은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물질을 희생하고 내 몸을 희생하고, 아멘. 바로 그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 선한 사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럴 때 그 많은 시간과 물질과 상급이 하늘나라에 쌓이게 된다 그 말씀이죠. 아멘. 또 사랑은 뭐냐?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짓밟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세워줘야 돼요. 상대방을 칭찬해요. 격려하고 위로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구육에 오면은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하고, 아멘. 바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다. 2014년 우리 구육회가 이제 친교 사랑 쪽으로 나아갑니다. 주보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했었죠. 친교 중점에 첫째, 따릅시다. 친절한 성도가 됩시다. 처음 보는 성도들한테 제발 무뚝뚝 있지 말고 얼굴을 펴시고, 좀 부끄럽더라도 자꾸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얼굴을 펴시고, 저는 쫙 펴서 얼굴을 최대한 대로 쫙 웃어보세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자, 옆 사람이 처음 신자예요. 한번 자기를 소개하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저는 구육의 아무아무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좀 하시라니까. 옆 사람 보고 훈련. 자, 옆 사람, 앞 사람, 세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옆 사람. 저는 구육의 아무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얼굴을 웃으면서 찡그리지 말고. 아멘. 자, 두 번째, 칭찬합시다. 칭찬합시다. 교회 와서 절대 남 흉보지 마세요. 아멘. 남 흉보로 교회 왔어요? 흉보를 하면 밖에 가서 흉보세요. 교회 안에는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죠? 예수님이 힘입어 천국 가려고 모인 곳이 교회라고 말씀해요. 다 허물투성이에요. 근데 누가 누구를 흉을 봐요? 자기는 얼마나 깨끗해서. 안 그래? 흉 볼 거 안 볼 거예요? 볼 거 안 볼 거예요? 안 봐죠? 흉만 봤다 봐라. 자, 옆 사람 한 보세요. 칭찬할까 한번 찾아보세요. 뭘 갖고 칭찬할까? 자, 좋은 점 있어요. 좋은 점. 없으면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쓰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세 번째, 식당에서 어떻게 하자? 끼리끼리 밥 먹자? 가만히 끼리끼리만 먹어봐라. 모르는 분한테 가서 같이 식사하시라고 말씀해요. 하면 다정하게. 그 다음에 주차할 때, 줄 설 때 세 가지 먼저 배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서 보니까 처음 교회 나온 분이 성경도 못 찾아, 찬송도 못 찾아. 그러면은 좀 찾아주시라. 그러면. 아멘. 자, 우리 구이가 2014년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3년 우리 구육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낙심하고 소외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한 자들이 교회 와서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격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